구약에서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두 명의 랍비가 그 광경을 보며 한 명은 펑펑 울고 있고 한 명은 그것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옆에 있던 울던 친구가 옆에 있던 울지 않는 한 랍비에게 묻는 겁니다. 자네는 우리의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어찌 울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소를 짓고 있었던 랍비가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가?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였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않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다시 볼 수 없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어떻게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다나는 왜 웃고 미소를 짓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참 확실한지를 나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불순종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분명하게 이방인 손에 멸망하고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으로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전은 무너지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그들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그 약속 또한 70년 뒤에는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너는 지금을 보고 울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을 보며 처참한 속에서도 70년 뒤에 재건될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갇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신앙의 거장들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어려운 상황, 참 암담한 현실을 겪게 되면은 그 속에 내가 꽉 갇혀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의심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러한 침체의 모습을 보인 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 오늘 여기 속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후가 어떤 일 있은 다음이냐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은 내가 먼저 그걸 차지해야지 그 다음에 내 자손에게도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은 이 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부동산 그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드리려면은요, 실현시켜 드릴 내 영역과 내가 말하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뭔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게 오늘 이 약속 속에 이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뜻을 이루어 살라라고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오늘 이런 요 시대에 나에게 어디에 발을 내딛고 어디에서 그 뜻을 이루어 살아야 될지 이미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루어야 될 그 영역과 그 직장, 어떤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깨닫고 그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 그 시작하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있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시작하며 나가야 되고요, 누군가는 거기에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터전을 놓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터전만 놓고 가더라도 그 터전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아니면 그 터전 위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자들이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정작 내가 잘 직장 생활하던 거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다 내려놓고 사업 잘 되던 거 내려놓고 신도시에서 살던 거 다 떠나서 건물 있고 모든 혜택이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 살았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땅은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기근이 있는 땅이고 나는 늙고 내 아내는 불임이라 또 우리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기근이라 아무것도 없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데 내 자손은 하나도 없고 이 약속은 다 물거품과 같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 이 땅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가 만들어 찾아가 보자 하고 그들의 식소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정말 그에게 많은 것들을 줬습니까? 물론 물질은 나중에 올 때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나 그 흉년을 피해서 이 땅 이집트가 하나님이 준 땅이다 라고 자기가 바꿔서 만들어서 간 그곳은 오히려 거기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죽을 위기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는 돌아온 다음에도 조카 롯과 거주하는 문제로다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땅을 후손에게 주는 문제는 뒤로 하고 내가 거주할 이 문제를 갖고 조카 롯과 갈등이 돼요. 어디를 선택하느냐, 어디를 갖느냐, 이런 문제로.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국제 전쟁에 휘말려서 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겪고 난 이후에가 오늘 15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 그 주신 땅은 가보니까 허허벌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내가 일할 만한 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밟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곳에 갔더니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은 죄다 가로막는 사람들만 있고 나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어가려는 사람들만 있고, 이런 땅에 내 자신이 놓이게 되고 계속 다툼 속에 있게 되고 전쟁을 치르는 속에 있고 가난과 기근 속에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는 여기까지 100세의 인생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여전히 80 중반이 넘어가고 90이 다 돼가는 그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 아니 더 힘들어진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제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제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반응합니다. 한번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보는 현실과 내가 약속으로 준 것이 달라 보이느냐? 다르지 않고 약속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로부터 시작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처지가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땅은 없고 자식은 없고, 이런데 이게 무슨 약속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이게 우리는 알아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삭이 나오게 되고요, 이삭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되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는 12이 되고요, 나중엔 70이 되고요, 나중엔 민족이 되고, 그 가운데서 계속 계보를 따라서 나오는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풍성함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됐다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보다도 조금 더 유익을 갖고 있는 이점이 있는 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흘러서 나라는 존재 이 시대까지 왔는가를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모르니까, 다른 약속을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난 다른 거를 해보겠소 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뒤에 나오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믿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전철을 우리 모두는 밟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네 자손들이 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이 현실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보니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아니고, 이거는 약속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말 속에 없사오니 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다가 그냥 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보면은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리을이 붙으면요 강한 의지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가능성이 없사오니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뒤에 가면은요 여종의 몸에서 난 그 아이를 통해서 상속자라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은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아이를 못 낳는 상황, 땅이 없는 상황, 이거는요 내가 그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갇혀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든지 내가 너에게서 나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후손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셨으면은요 어떤 환경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하나님은 거기에 안 갇혀요. 우리는 뒤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100세의 아이 하나가 태어나게 되고 그 뒤에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하여 성취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에 안 갇힌다니까요.
근데 내가 환경에 갇혀서는 그 환경에 갇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 하나님이 환경 속으로 들어와서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그 환경을 바꿔서요 이루어 가실 수 있고요, 사막에 강을 만들어 강의 주변에 모든 동물들이 살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상속자 삼읍시다. 아이, 다른 몸에서 나온 아이로 상속자 삼아요 했지만은 15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야, 그래, 내가 조금 모아다 보니까 늦어갖고 안 됐어, 이제 아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 게 아니라요,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는 결코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은데 아니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고, 또 외형적으로도 저 사람 능력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속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만한 것도 이제는 늙고 이제 아내는 그럴 가능성도 없고, 이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너 안 돼? 그래, 알았어, 너 저리 가고, 근데 다른 사람 할게. 너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데 알았어, 내가 저기 젊은 사람 가운데 할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뒤에 보면은 이거 됩니까? 이렇게 하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 계속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안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젊고 힘이 있었어요? 아니면 후사 상속자를 만들어낼 정말로 아주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된 구원을 위해서 중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중간에 등장해서 역할을 하고 퇴장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것의 시작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자였느냐? 늙고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손도 아들 하나만 안아보고선 이 땅을 떠난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위대한 사역에 누가 시작되고 누가 쓰임을 받았느냐? 그 늙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그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안 같다, 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시청각을 통한 약속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자꾸 자기의 몸, 아내의 몸, 자기의 주변 상황,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땅, 이런 부족한 면의 상황 속에 묶여서 계속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아브라함아 일로 나와라. 상황에서 꺼내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어디를 보게 하느냐? 하늘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그 별을 보고선 어떻게 합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나는 너를 통해서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되도록, 나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 말고 너를 통해서 나는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의 그림대로 안 움직이면은요,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그림대로 움직여야지 저 사람도 하나님 뜻에 맞게끔 행동한다고 하고요, 내 그림대로 안 움직이면 저 사람 다 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은 누가 그리시느냐? 하나님이 그리세요. 하나님이 전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한 역할을 하며 그 그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그린 그림에 내가 그린 그림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분명히 하시고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나가세요. 근데 나를 생각하고 내 거를 그린 그림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면은 내가 밟는 그 땅에 가니까 참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내가 가면은 막 거기에 황무지가 갑자기 풍성한 오곡백과가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을 내가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갑자기 거기에 큰 건물들이 세워지고 풍성함이 세워지고 거기에 놀라운 큰 일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그런데 막상 딱 가보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기근의 땅이고요, 가보면은 먹을 게 없고요, 사람들 하나 내 곁에 없고, 오늘 이런 현상을 오늘 내 앞에서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그걸 할까? 자꾸 고민하고 그 상황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그림을 내가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 가면은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막 사람이 변하고요, 사람이 막 새롭게 되고 거기에 큰 놀라운 것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가면은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황무지와 같은 곳에 덜그러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싶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황무지에 꽃을 피게 하시고요, 그 황무지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그리고 내가 그린 대로 안 움직인다고 화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속에 내가 쓰임받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 중간에 어떤 황무지가 있던, 그런 세계 전쟁에 휘말리던, 자기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 갈등이 있던, 뭐가 있던, 그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는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속에서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금 약속받은 것이 자기 그림대로 안 돼도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미 쓰여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린 뒤에 가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돼 했는데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고요, 아브라함을 꺼내어서 아들 이삭을 안게 하셨어요. 우리 새벽에 본 것처럼 비웃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방문할 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웃기시고 계시네. 무슨 아들을 안고 있어? 했는데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삭, 기쁨이라고 너는 지어라. 여러분, 안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이 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그런 환경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것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꺼내서 되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시는구나. 내가 다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다 내 시대에 내 때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 모든 게 다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안 되면 화가 나요. 막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되는가? 내가 왜 할 때 시작과 성취까지 다 안 될까? 완성까지 다 안 될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때에 다 완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때에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은 내가 터만 닦고 가도록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나는 터만 닦고 가네, 나는 실패했네, 나는 무너졌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조감도라는 게 그림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딱 보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조감도라 할지라도요 털을 닦는 게 없으면 그 조감도는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털을 닦아야지 그 다음에 기둥도 세울 사람이 나오고요, 기둥이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건물도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무시될 수 있습니까? 털을 닦는 자는 너무너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아무것도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무능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외친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다음 사람들이 그를 딛고 왔고, 그 다음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속에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나는 너를 작은 것 같지만은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또 약속한 아브라함이 아는 게 아이 한 명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 한 명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결국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고작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나에게 이런저런 증거 다 보여줘 놓고 아기 하나만 떨렁안게 해? 아니, 내게 약속하고 그러고서 내가 평생 거의 이제 80이 넘어 90이 다 내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는데 고작 나에게 있는 게 단 한 평짜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전부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멋있게 잘 사시고 계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에 내가 시작하고 털을 닦고 간다 할지라도 내 뒤에 오는 그들이 멋있게 그 다음을 읽어갈 수 있도록 내가 시작과 털을 잘 닦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땅에 대한 언급을 15장 7절에 보면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좀 증거를 또 하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계속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또 땅 준다고 얘기하고, 땅이 없는데 땅 준다고 하고, 자식을 못 낳는데 또 자식 낳는다고 하고, 이러니까 계속 불안과 염려예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해도 계속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그 약속이 진짜일까 아닐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 있는 줄 다 알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언약을 체결하자. 내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거를 언약을 체결하자. 야, 거기 가서 넌 가서 암소 등등등등등 암염소 수양 데리고 와, 짐승들 데리고 와.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쪼개라고 말합니다. 쪼개라고. 이게 고대의 왕들이 큰 나라의 왕과 작은 나라의 왕이 이렇게 동맹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큰 나라의 왕이 먼저 그 쪼갠 그 짐승의 가운데로 피를 밟고 지나갑니다. 처벅처벅하고. 그러면 저기 작은 나라에 있는 그 왕도 그 다음에 처벅하고 이쪽으로 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 이렇게 형과 아우처럼 지내는데, 누가 배신을 한다면은, 약속을 깬다면은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죽음으로 보상하겠다, 죽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15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서 하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의 모습으로 이곳에 지나가는 하나님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 의도는요, 너는 지나가봐야 또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약속을 어긴다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까지 내가 취소를 해버리면 되겠느냐? 그러니 너는 지나가지 말고 나만 지나간다. 나는 이렇게 인간들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죽음을 두고선 맹세하는 동맹을 맺는 것처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약속으로 너에게 보여준 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다. 내가 네 대를 거쳐 다음 세대, 언젠가 네가 보게 될 그 약속의 완성을 향해서 나는 절대로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표입니다. 제가 봤던 책 가운데 인상이 깊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의 사원들과 사장이 이제 서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너무 잘 돼 갔고요. 너무너무 이 사업이 잘 돼서 이제는 서로가 식사를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 사장님 한 말씀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우리 회사가 사업이 너무너무 지금 잘 되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는 직원 여러분이 정말 내 사업이다라는 마음으로 애써줬기 때문입니다. 직원 여러분이 애써줘서 이렇게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혹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일 속에서 혹시 잘 안 돼서, 이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생산이 잘 안 되고 어쨌든 잘 안 된다면은 직원 여러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사장인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직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약속은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이뤄갈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네가 네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증표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증표 저런 증표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증표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는 아이 한 명 없고 내가 거처할 곳이 없는 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뒤에 보면은 답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결국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삭이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은 결국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쪼개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 앞에 세워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를 갖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를 불러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 약속을 주셨다? 내가 지금 상황이 전혀 가능성 없는 상황이라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계속 빠뜨리며 그것이 내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면서까지 우리를 불러 약속을 맺고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한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다음 세대 속에 이루어져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초라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털을 닦으며 간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날 때 누군가는 그 뒤를 이어서 나의 자녀가 됐던 또 다른 다음 세대가 됐던 그 일은 해나갈 겁니다. 아직 나의 어떤 부분이 자꾸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게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내가 뭔가의 일과 사역과 뭔가의 직업을 선택해 가는데 영 거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리고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나는 능력이 없어.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 부르시면 갈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며 그렇게 쪼개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그렇게 살도록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래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히고 하더라도요, 이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오늘 그 환경 속에 나를 세워서 나를 통해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못 이룬다고요? 내 때에 그것이 너무나 큰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 어찌 알겠어요?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한 터 위에서 그것을 한다면 오늘 터를 닦은 사람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기대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풍성해지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고 털을 닦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털을 닦고 시작을 하신 거고요.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나가고 오늘 바라기는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림으로 그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의 조감도가 완성될 때 완성한 사람만이 아니라 털을 닦은 사람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잡고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자리를 너무 절망의 자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약속을 성취로 끌고 나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와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